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구입한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하시려고 건물의 계약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술집 주인이 자기가 키웠던 앵무새를 한 마리를 선물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앵무새가 짖었냐면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냥팀이 들어오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리고 외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그랬어요. 알아들으셨나요? 혹시 그 손님은 아니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때요? 술집을 철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도 갈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계속 이야기했죠. 단순 반복지소. 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쭉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마라나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16장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나요? 잘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나요? 네? 이게 저희 교회 수준입니다. 몇 장? 50장. 출애굽기는 40장. 형기는 똑똑해요. 그대로부터 몰라요. 내긴. 거기까지. 자, 더 이상 이제 벗기면 안 됩니다. 형기는 저희들에게 항상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신없는 애가 용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용재보다 더 정신없는 애가 형기예요. 전에 용재하고 주일날 저하고 한 팀 먹고, 형기하고 한 팀 먹고, 용재하고 박성선 선생님 한 팀 먹고 복식을 한번 쳤어요. 근데 형기의 그 정신없는 것을 용재가 기가 빨려가지고 져버렸어요. 우리가 실력으로 이긴 게 절대 아니고 형기가 정신없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 뭐 이야기하다가 혹시 그 손님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가 뭐였더라고요? 마르나타,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끝은? 새하늘과, 실은 마르나타예요. 마르나타인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듯이 술집이 교회로 바뀌려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틀들을, 모든 집기들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렇죠? 술집에 카운터를 갖다가 목사님 강대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할 수는 있겠지요. 인테리어 해서. 그런데 기존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존의 질서들을, 기존의 모든 것들을 철거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 하늘과 헌 땅을 철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 노마의 질서, 그렇죠? 세상의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거가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기존의 나라를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그 말씀은 무너뜨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라. 그게 성경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철거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철거하십시오. 네, 진짜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거하십시오. 다시 인사합니다. 박살내십시오. 완전히 찢으십시오. 네, 완전히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죠? 죽으라 마감할 때 부활합니까? 그때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입니까?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예수 믿었다라는 표식만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된 자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왜 돈 밑에 한 황제에게 절을 하고, 왜 노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훨씬 더 노마가 뭐하여 보이기 때문에, 유대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살기에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더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 노래방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즐기는 게 훨씬 더 편합니까? 아니면 술 마시려고 하는데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콜라 마시겠습니다. 저는 콜사가 좋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술판 깨 안 깨?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2월 30일날 자대 배치 받아갖고 막년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병이 가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부르라고 해서 뭘 불렀다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필은 불러도 그걸 불렀어요.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자신 있는 거 부르라고 해서 고참들이 박수치고 예수님 찬양 불렀습니다. 그게 신병 처음 온 날. 하여튼 미친놈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만 바로 누구죠? 군종병이 와가지고 저한테 차기 군종병 하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바로 수송부에 내려갔더만 1호차 운전병. 제가 이제 운전병이었으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지나니까 운전병 하다가 초조가 갔다 왔더만 대장님이 보직을 바꿔놨어요. 대장 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여튼 처음에 찬송가가 그렇게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는 저는 간부들한테 용돈 받고 제대했습니다. 지금도 30년 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저보다 편하게, 용진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계시록 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잘 보세요. 단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얻은 메시지가 있다라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미래형도 미래형이지만 항상 우리는 아직과 뭐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죠?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전 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아니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서는 나지 아니하며, 거듭이라는 말에 빠졌습니다만은 여하튼 거듭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뒤에 9절과 11절 한번 보여줘 볼까요? 뒤에 있습니다. 9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말이 뭘로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갈 수 있다고요? 병행할 수 있다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철거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갖다가 송두리째 바꾸라. 그래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무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옆번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네.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장 분주하죠? 어디에 가장 분주해요? 형님, 먹고 사는 분. 그렇죠? 노는 데 가장 분주하죠. 나는 노는 데 가장 분주하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 네. 나는 자는 것에 분주하다. 네. 다 속해? 빗겨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세장 여는 것에 분주. 세장에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설교 시간을 말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다 아십니다. 네. 형규에게 세장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새를 키우고 있어요. 서쪽 새도 있고 네, 이상한 새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가장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게 뭐죠? 코인? 주식.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식이나 코인은 같은 이야기인가요? 틀리죠. 코인이 뭐예요? 가상화폐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그 정확하게 금융업에 계시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코인이 뭔지. 네, 그럼 코인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특강을 다음에 오늘 점심 드시고 1시 30분에 교회에서 특강하도록 아셨죠? 강사는 오주한 차장님. 자,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주식하라고 그래요. 주식하라고 그래 안 하라고? 혹시 주식하시는 분? 하고 계세요? 한 분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가장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지금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네. 헷갈려. 시간도 없나.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에 그런 가치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보지만 세상의 것들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강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혹시 믿어지시나요? 혹시 나는 믿어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 현실 속에 믿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네. 저만 선들은 저에게 있어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책임지세요. 그렇죠? 책임지세요. 책임 안 지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인데 아셨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붙들려 있어요? 현실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 박경화 집사님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자식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요? 자, 내 아들에게 붙들려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에 붙들려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형규, 네 자신에게 붙들려 있어? 아니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자신에게 붙들려 말하려고 그러는데 형규가 제일 사랑하는 게 형규여서 마사님도 아니고 헤라니도 아니고
저겠어요? 아니지. 형규 제일 사랑하는 건 뭐예요? 형규. 형규는 형규를 사랑합니다. 형규 복음 1장 1절. 형규는 형규를 제일 사랑한다. 모르시나요? 형규 책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책이 형규 복음이라고. 그리고 형규를 위해서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1장 3절 항상 새 장을 연다. 오로지 땅의 가치에 붙들려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금해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허물어야만이, 완전히 무너뜨려야만이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통치할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다 놔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자, 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돌려보세요. 안 나가. 성도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집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수시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걸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YTN에서도 뉴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저희들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리함이, 그렇죠? 세속의 편리함이, 교회 나가는 게 더 편리해요? 안 나가는 게 편리해요? 우리 안가인 성도님, 수원에서 오는 게 더 편리해요? 안 오시는 게 더 편리해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형규처럼 자전거 타고 2분이면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오는데. 제가 아침에 사모님 모시러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집에까지 가는데 1분 걸렸어요.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려서. 진짜 탁탁탁 걸린, 딱 1분 걸리더라고요. 10시에 출발했는데 10시 도착. 10시에 출발했는데 10시에 도착. 얼마나 빨리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아무리 밟아도 4, 5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어디에 가치에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수원에서 여기까지 예배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수원에 이렇게 가는 일이, 옛날에 강민 집사님이 길가에 사실 때, 지금은 저쪽 이사 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강민 집사님 갈 때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설교 제대로 좀 할 걸. 이 멀리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요즘은 저쪽으로 가면서 우리 황 집사님의 집을 보면서 회개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봐보세요. 그런 어떠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않죠. 우리가 그런데 가치가 바뀐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가난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신경쇠약, 다시 말하면 정신병이 걸리게 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염려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분노가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도 모르게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불안?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것도?
혜란이 안 만나면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만나면. 불안해?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불안해? 불안한 거 맞아? 혜란이가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둘이 결혼해요? 네, 둘이 결혼해요? 네, 날짜는 정해졌어요. 근데 연도는 안 정해졌어요. 네. 아시죠? 네, 날짜는 정해졌는데 연도는 안 정해져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기 다음에 너무 많이 저기 우리 설교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신앙생활을 갖다가 종교다운주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다운주의가 뭔지 아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길이 많다 적다. 우리 평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통팔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평택 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가는 거 말고 서울에서 평택 오려고 그러면 길이 많아요. 적어요.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면 돼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인 서울간고속도로도 있어요. 심지어 땅속으로 오는 SRT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오는데 SRT 땅속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제에서 부활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은 SRT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어떤 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길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지.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석가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다운주의.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기도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빌릴까 걱정하고 있고.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세상 일도 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워낙 적어서 제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키워주시는지 옆으로 저기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서 그 찰나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졸다가도 깨실까봐. 나 혼자 졸고 있으면 민망해 할까 봐.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의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쪽만 반응하지 이쪽은 전혀 지금. 그리고 옷도 전부 다 상갓집 분위기 지금. 저쪽도 약간 상갓집 분위기가 있긴 하는데 이쪽은 주로 상갓집 분위기 지금. 제일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까만 옷 입으신 분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나 계세요. 보세요. 우리 힘들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더 힘들까요 더 힘들죠? 아니 기존의 것을 살아가는데 하나 더 얹었어. 교회도 다녀야 되고 셀 모임도 다녀야 되고 행복 모임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막 갖다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수고 무거운 짐만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시간 더 쪼개야 되고 훨씬 더 할 게 더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다가 하나 더 얹게 되어지면 힘들지 않아요. 훨씬 힘들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하나 더 얹으면 그렇죠? 형제가 그래요. 할 거 다 하고 지금도 봐봐. 네가 만약에 코큰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밤새 토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금요일처럼 안 오고 막 가서 흔들고 와가지고 또 셀 모임하고 막 그러면 완전히 몸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 안 남아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겉에다가 예수를 갖다가 하나 더 얹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무너뜨리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은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데 있어서 보세요.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었어요. 맨 처음에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다시 말하면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철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분의 철거였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들도 타버렸더라. 3분의 1, 3분의 1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인재앙,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재앙? 나팔재앙은 3분의 1씩 일부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보는 대접재앙은 이제 오늘부터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제장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7 대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큰 음성이 났습니다. 큰 음성이 났다. 그리고 7 대접이다. 완전 숫자이고요. 큰 음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끝내겠다라는 한마디로 강한 메시지입니다. 완전 수에다가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잘 보세요.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청소하시는 분들. 네. 내 안에 있는 것도 한꺼번에 청소하시는 분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팍 터져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하나님께서도 뭐 저기 한다고 해서 열받는다고 해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때리면 다 죽었습니다, 진짜. 주일 한번 빠지고, 기도에 한번 빠지고, 뭐 한번 빠지고, 지각 한번 하고 그러면 혜란이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셔야 한다. 저장해 놓으세요.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시면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때리신 분도 계세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한할 때마다 때리시고 그리고 저녁에 또 뭐 하나 가지고 또 때리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낮에도 맞고 밤에도 맞고 밤낮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안 때리시고 언제 때리세요? 밤에 때리세요. 한꺼번에 모아놓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에다가 모으셨어요. 대접에다가 차곡차곡 모으셔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땅에 쏟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죠? 자,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뭐였어요? 났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표를 하고 있죠? 666입니다. 황제에게 있어서 절하고 숭배하고 나서 거기에 증표를 받고서 살아갔던 사람들. 황제라는 노마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에게, 도미티안에게 뭐 했던 사람들? 절했던 사람들, 무릎 꿇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현재 뭐가 나고 있어요? 악한 종기. 제가 주석에 찾아봤더니 종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은 특별히 잘 보세요. 살이 썩어가는 질병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에서 문둥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분리되어져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지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리고 쫓겨나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종기는, 악한 종기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단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 영원한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의 황제에 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라고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첫 번째 천사의 대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로마는요, 특별히 뭘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는요, 바다가 근간이 되어져서 지중해를 장악함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없나요? 네. 이 모습이 뭐라겠어요? 저는 13장 할 때 이야기했었죠. 뭐예요? 노마예요. 노마, 뿌리열이요. 뿌리열이요. 뿌리열이라는 말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했던 10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뭐라고 했던?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7은요? 특별히 핍박했던. 예. 그리고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자기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 정도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누구예요? 노마고 노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노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마를 상징했던 어떻게 했어요? 아니 노마를 상징하는 그 나라를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노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되었더라? 피가 되었더라. 강은요, 특별히 뭘 상징하죠?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근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지죠? 강 옆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평택은 안성천, 송탄은 진이천. 예. 저희는 요단강보다 더 많이 나온 영산강은 나주는 영산강. 예. 서울은 예. 경주는 몰라요. 자, 그렇게 평양도 대동강. 그렇게 해서 강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원입니다. 맞죠?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절대 흉년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유.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면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도 갔고요. 이삭도 갔어요. 가다가 멈췄지. 그 다음에 야곱도 갔어요. 다 갔어요. 흉년 때문에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노마는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강이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마는요, 그들이 만들어 온 팍스 노마나, 그들이 만들어 온 평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노마가 만들어 온 가치, 노마가 만들어 온 문화, 노마가 만들어 온 과학, 노마가 만들어 온 건축, 노마가 만들어 온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세금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노마에 가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노마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붓습니까? 해에다가 붓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는 뭘까요? 노마입니다. 모르겠으면 다 노마라고 하면 됩니다. 네. 노마라고 해도 절대 국가 저기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지금 노마는요, 온 세상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탱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라고요? 지탱하고 있습니다. 노마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노마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봐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의 가치 아니에요. 가치예요. 큰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지금 제약회사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코로나 지금 현재 백신 만든 회사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컴퓨터 소프트 어디에서 나오나요? 다 어디서 나와요? 거의 미국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그때 당시에 노마가 그랬다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유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은 노마였습니다. 노마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였고 노마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노마가 만들어온 평화, 제가 정말 이야기했듯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요. 노마가 만들어온 가치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노마가 만들어온 철학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마가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이 노마의 가치가, 노마의 평화가 세상을 뭐하고 있어요?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마의 가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노마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10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날에 그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는 뭐죠? 로마의 황제의 왕자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렇죠?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고요. 찬란했던 노마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왕자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마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질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의 가치, 그 노마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시겠다? 철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거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노마이고 세상 가치입니다. 저희가 붙들고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돈이고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직장이고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가치로 바뀐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출근해서 일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디에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훈련 때 되면 이야기하지만 바쁜 순서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선순위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에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포커스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바쁜 순서대로 살아가요? 아니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너무 두리뭉실하죠? 우리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씻어요? 예. 그래요, 씻어야지. 침대에서 혹시 기도하신 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간밤에도 저를 안 데리고 가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손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나왔습니다. 자, 5. 민망해. 자,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당 의자가 더 편합니까? 아니면 소파가 더 편하십니까?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송중기가 더 잘생겼습니까? 목사님이 더 잘생겼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저희 딸도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아요? 세상의 편리함이 더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요? 신사임당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더 좋습니까? 신사임당 저렇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살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대기 질만 좋으면 이 땅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이 지옥으로 만드신 이유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천국에 제일 못 가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당. 옛날에는 당을 천국을 갖다가 천당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천당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국이 나라 국자잖아요. 당자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예? 집당자예요, 집당자.
집 땅자.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집. 천국에 있는 집. 그러니까 천당.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나라하고 하늘에 있는 집하고 어떤 게 더 가까워? 집이 훨씬 더. 네, 나라만 주고 집을 안 주면. 거기서 노숙자로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가도 노숙자로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천국 수. 천국에 노숙자가 있을까요? 노숙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부자가 있을까요? 가본 다음에 논하자고요. 거기까지. 그런데 사람들 철거하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찔리신 분들 계세요. 혹이 말씀이 찔린다. 지금 막 열받는다. 나는 지금 막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데 막 코인도 주식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데 오늘 열받는다. 그럼 뛰쳐나가시고요. 자, 보세요. 오늘 보세요. 9절입니다. 종막과 우리 읽어봤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회개했다로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군사하겠으면 회개하십시오. 11절에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하고? 하늘의 하나님만 비방하면 좋은데 목사님도 비방하고 막 이제 우리 막 지체들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옆에 나를 전도한 사람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근데 성경 분명히 뭐하라? 회개하라. 끝까지 포기했다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막 말씀으로 막 찌르고 막 그래도 협박을 하고 그래도 위협을 하고 그래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사랑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항상 유념해서 들으시면 주님이랑 내 주변 가서 오늘 무엇으로 완전한 철거를 하고 계시느냐 잘 보세요.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로 철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철거 잘 돼야 안 돼요? 우리 오전성 철거 잘 되죠. 목사님 옆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는데도 잘 안 되죠. 집에 가서 항상 시험 드시죠. 너무 세게 나가서. 그런데 김선임 사님 시험 철거 다 되셨어요. 철거 다 되셨어요. 안 집어주면 철거 안 될 것 같아서 형규만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할 것 같아서 저희 김선임 사님 엄청 사랑해요.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이에요. 자,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대접을 쏟으면서 완전한 철거를 하고 계세요. 대접을 쏟으면서 완전한 심판을 하고 계시죠. 뭘 쏟았어요? 대접이에요. 대접. 왜 그럼 대접일까? 왜 마지막으로 대접을 쏟으시면서 종막과 쌓아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쌓였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또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뭐다? 뭘 쏟은 거예요? 기도를 쏟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마지막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뭘 쏟았어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죽음, 맞죠?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쏟아져야 돼요? 뭐가 쏟아져야 돼요? 죽음이 쏟아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것을 대가집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완전한 철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나의 죽음, 나의 기도, 나의 헌신으로부터, 나의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말하면 헌 나라, 그렇죠? 헌 하늘을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광야,
헌 나라, 헌 하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붙들려 있습니다. 노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신천지 때문에 좋은 말은 다 가져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예요. 그렇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갖다가 제거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에덴 동산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헌 집을,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두꺼봐.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